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정치하느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정치할 때 보면 자신들에게 뭐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뭐 이득이나 이익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금전적인 손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날의 우리 현실의 교회를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역자,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역자와 성도 어느 한 사람의 한 부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무너진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을 만나서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의 뭘 물어본지 아십니까? 친구들 다 목사예요. 전도사가 개중에 있는데 목사를 만나면 어디서 사역하는지 물어봐요. 어디서 사역하는지 물어보고 그 사역하는 곳에서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뭘까요? 아직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교회 규모를 물어봐요. 몇 명이야?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뭘 물어볼까요? 그 다음에 너 사례비 얼마 받아? 라고 물어봐요. 물론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얼마 못 받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래도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요?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제 아내에게도 많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눈앞도 막막한데 도대체 언제 걸 얘기하냐, 어떻게 뭐 미래 걸 얘기를 하고 한국 교회를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조금 반응이 좀 미덥잖기는 해요. 혼자만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만나서 목회자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을 바라봐야 하는 게 어디냐면 담임 목회란 말이에요. 그 담임 목회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걸 얘기하기보다는 뭘 먼저 얘기하냐면 정말로 부끄럽지만 담임 목회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리가 없고 어디를 가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선골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냐면 이상우 목사님께 들었어요. 이상우 목사님이 담임 목사 자리를 딱 구하면서 여러 개를 막 구해요. 그런데 이력서를 많이 내고 막 최후의 3인까지도 올라오고 막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력서에 뭐 장신대학원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는 최소 뭐 장로 권사 아니면 목회자. 이상 일반적으로 뽑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안 돼요. 왜냐? 저는 일단 다 서울 장신이거든. 장로의 신대학교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 학교부터가 글러 먹었어. 거기서 봤을 때. 거기다가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누가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장로 권사를 준다고 해도 받지 마라. 그 타이틀을 원치 마라.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서리 집사. 다 서리 집사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가 첫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갈 데 없어. 갈 데도 없고, 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사역지에서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라는 것도 많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되는데, 교회의 그런 부패된 모습들도 참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인서울이 있더라고요. 난 그런 걸 몰랐는데. 교회도 인서울이 있어요. 서울로 어떻게든 오고 싶어 하는. 왜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났을 때, 그냥 그 다음 사역지를 갈 때, 혹은 내가 부목사 아니고 담임 목회를 갈 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직장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럼 목회자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망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교회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개별된 개체로서 개별된 교회, 대조제일교회를 뭐 누군가가 터치를 하고 누군가가 규제를 하고 지금 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아무리 총회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명령 하달 그러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회는 개체,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위한 일꾼과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원해요. 그러면서 원치 않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키워놨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를 가서 섬기고 사역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제가 만약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했던 가까운 데 했던 개척을 했어요. 했는데 교회에서 교인이 몇 명이 만약에 따라왔어. 한 50명이나 따라와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따라왔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역적이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요. 오히려 다른 곳을 내가 보내고 파송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쉽게 말하면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이 이랬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해외 유학을 내가 가려고 합니다. 학비를 좀 보태주라. 라고 교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안 받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석사, 박사 논문만 해도 정말 많이 있고 내가 많은 공부를 배웠는데 그 공부 장로님들이 시켜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켜줘서 내가 이곳에 지금 담임 목사로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이 교회로 왔듯이 내가 지원을 다른 교회를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참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원할 때에도 어떤 분을 원하냐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원해요.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금 당장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반대로 이런 건 없어요. 신학생들이 지금 있고 그 사람들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우리가 뭔가를 지원해주고 한국 교회를 살려야겠다. 분명 총회가 있는 이유, 노회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그걸 텐데 그걸 감당을 못해요. 왜? 예산도 없기 때문에. 힘도 없고. 그럼 교회에서도 하질 않아요. 여러분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목회자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건 지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수가 그래요. 목회자는 자신의 앞가림과 자신이 나중에 이후에 살아갈 삶이나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살고요.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람을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익을 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이익을 보기 원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반대로 해봅시다. 서로가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든 목회자가 나가든. 이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거는.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익을 추구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의 99%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간 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나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익 관계로 묶여 있나요, 혹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제가 내가 너를 위해서 밥을 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하니까 너는 하루에 1시간씩 나를 위해서 재롱을 떨어야 돼. 나의 기쁨을 줘야 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 아이는 와가지고 뭐 초록색, 아주 구분적으로 해요. 초록색이면서 크면서 덤프 트럭인 걸 사줘야 돼요. 타요에 나오는 맥스거든요. 그걸 사줘야 돼. 사달라고 하면서 저에게 나는 이걸 해줄게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달라 그럴 거야. 그냥 사달라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장난감이 너무 많아. 그래도 필요 없어. 무조건 사야 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나마 싼 거 찾아가지고 사줘야 돼. 사줘야 돼. 그러면서 저는 그걸 다른 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해요. 오히려 거기서 다시 요구를 하죠. 트럭이 있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포크레인 있어야 되잖아. 포크레인 있으면 뭐 있어야 돼요? 모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드럼, 레미콘도 있어야 돼. 크레인도 있어야 돼. 집에 결국 다 있어요. 여러분, 자녀와 가족이란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움직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산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가족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해요. 우리는 가족으로서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익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이익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타나요. 사사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2 사사에 대한 얘기고 이때의 중심 핵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 그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망각하면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요. 그들이 그걸 통해서 고난을 받아요. 고난을 받을 때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사사를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사하죠. 그런데 또 망각해요. 망각하고 죄를 범해요. 벌을 받아요. 사사를 주세요. 감사하고 구원을 받아요. 망각해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7번이 나와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매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과는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으로서 16장까지 갔다면 17장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다시 끊겨서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서 모세가 죽은 지 한 100년 안 된 그 시점이에요. 모세가 죽은 지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오늘 나오는 이 사람, 오늘의 인물은 안 나오지만 이름은 안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므낫세예요. 오늘 나오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 므낫세예요. 모세의 손자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라는 이름의 타이틀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 거의 지도자급에서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그려낸 게 뭐냐면 오늘 17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여정을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가라는 집에, 그러니까 부잣집인 것 같아요. 미가라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부자예요. 돈을 이 사람이 아마 어머니 것을 몰래 훔쳤나 봐.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내 거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했어. 근데 당시에 저주는 돌릴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미가가 어머니 내가 가져가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얘야 네가 가져갔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주는 돌릴 수 없다 그랬잖아.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은을 다시 이 아이들이 주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은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불과 50년도 안 돼서 뭐가 들어왔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무속신앙이 그들에게 이방신앙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곳에서 레위 지파 사람, 누구냐? 모세 순자 므낫세예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대신에 모든 각 지파에 퍼져가지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한 집안, 엄청 대가족이었나 봐요.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아서 뭐를 하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내 아들에게 저주를 한 건데 이 저주를 막으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누굴 초청한 거냐면 모세의 손자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매 해마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호통을 쳤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 주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케이 뭐 해줄게. 거기다 여기서 말하는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그 안에 뭐 이제 제비뽑기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걸 줘요. 지금 모세의 손자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에봇도 만들어 줘.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집례할 수 있게끔 권한도 줘. 와, 땡 잡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수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이라는 지파가 나타납니다. 단이라는 지파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은 이스라엘 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과거 12지파 지도를 찾아보면 단이라고 적혀있는 자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아니, 단지파는 2군데를 받았나? 아니에요. 1군데를 받았습니다. 1군데를 받았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서로가 협력하면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다 점령을 못하고 거기가 강하니까 절반이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을 구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 외 족속들은 멸하지도 말고 침공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스 지역을 보니까 땅이 너무 좋고 그리고 무역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나도 온순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18장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어디 나옵니까? 18장에 자 단자손 미가가 만든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하되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성격이 되게 유함과 또 그들의 선함을 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서 칼로 다 쳐서 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지역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스라 그랬죠? 라이스라는 지역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그러니 단이다. 그래서 단이라고 단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만들어버려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이 살 곳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다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하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제사장 둘이 만나버렸어요. 어디서 만나냐? 미가의 집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족보도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마침 자신들에게 제사장이 없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남아있을래? 아니면 네 나 따라올래? 우리 따라와서 우리 족속의 제사장이 될래? 어느 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 개척을 했는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10년이 지났는데 1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대형 교회에서 거기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10명이 매주 모이는 게 10명이야. 우리 청년부보다 덜해. 10명이 모여. 근데 대형교회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래는 거예요. 몇 배예요? 1000배잖아. 1000배 되는데 올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99.9% 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요.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오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 말씀 읽었어요. 20절 말씀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기뻤어. 와, 드디어 내 인생에 빛을 보는구나. 그 전에 정처 없이 떠돌고 내가 있을 곳도 없었는데 한 가문에 내가 제사장이 되니, 와, 이제는, 와, 이거 지파의 제사장인데, 야,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우상이 있었다 그랬죠. 뭘 가져오냐면 에봇 뭡니까? 내가 옷 입는 요거라 그랬죠. 제사장 들어가는 거. 그리고 드라빔이 뭐냐면, 드라빔은 여러분 그 야곱이 그 나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져와요. 이게 뭐냐면요, 그 한 가문의 대빵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에게서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걸 가져와요. 근데 보통 그걸 뭐를 사용해요? 우상을 사용해요. 우상을 가져온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정확히 또 얘기하죠. 드라빔과 또 새긴 우상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언제 만든 거냐면 미가를 위해서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아니, 한 지파에 이제 제사장이 되면 좀 약간 좀 새 출발하는 것도 좀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뭘 가져가요? 우상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옳지 못한 모습까지 다 가져가요. 왜일까요? 우상이 값진 거거든.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단이 가져가려고 할 때 자기가, 아니 내가 가져올게 하고 자기 가져와서 다 가는 거예요. 자, 이 단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단지파의 운명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치시고 즉시로 좀 멈추게 하시면 정말 얼마나 좋아.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좀 시험 기간에 어머니가 가지 마는데 PC방을 막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PC방을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갑자기 입구 앞에 팍 떨어지고, 갑자기 위에서 막 불기둥이 확 솟고, 그리고 여러분 좀 우리 남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야구 동영상 좀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는데 클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팍 끊어져가지고 못 눌리고.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죄를 안 짓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선하게만 은혜로만 살아가면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단지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죄로 범하고 이익을 위해서 제사장도 오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 30절, 제가 18장 30절부터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더라. 자, 그리고 네, 그렇죠? 이 모세의 손자 아까 제가 문화세인데 제가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위에다 뭘 두냐면 우상을 둬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다음 말이 있어요. 그 땅의 백성을 사로잡는 날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의 백성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를 해요. 자, 이 제단이 언제까지 나오냐면, 큰 사건, 중요한 사건이 언제 한번 나오냐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이 사람들이 가면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 사람들이 배신할까봐 여로보암이 거기
어딥니까? 사마리아 그쪽 주변에다가 제단 하나 쌓고 우상을 올려요. 그런데 그 제단이 하나님이 심판받아 와르르 무너져요. 선지자가 말해가지고 선지가 가서 말하면서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인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 제사는 못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단에 있었던 제단과 우상이 여전히 그 시대도 남아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남아 있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전전전 왕이었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왕,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요시야 왕. 종교 개혁하면서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는데, 두 번째 개혁을 할 때 어디까지 없애버리냐면 북쪽에 있는 모든 제단 다 없애버려요, 이 왕이.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도 그 제단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죄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당장 내가 지금 심판받지 않아, 괜찮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단이라는 지파, 그리고 이 모세의 손자 누구였어요? 요나단, 이 둘의 짝짝꿍 맞는 그 이익에 맞게 움직였던 그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난 현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길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대대손손 자손까지 다 이르러서 내 자손들이 망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막 부흥하는 듯 보이고 많이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그 안에 썩어버리고 골마버린 모습들이 하나하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무너져버린 믿음의 현실과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거기다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그랬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한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대로 계속해서 유지해서 간다면 어떤 현실이 나타날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어떤 현실로 접어들게 될까요? 이와 똑같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익들이 있어요. 이익과 하나님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너희가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쉽게 말하면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손해보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네임을 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임을 달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되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우리 한 공동체, 이 교회 안에 속해서 어떠한 이익만을 바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그런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신앙 지키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이웃은요, 내 가족은요, 내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저도 우리 아들한테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발자국 걸어오는 자신의 그 술 취한 아버지가 발자국 걸어오는 그 길을 자녀가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오는 그 신앙의 삶,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오는 신앙의 삶, 그 길을 따라오게 되는 우리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결국에는 우리는 절벽 앞에서는 멈춰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지만 절벽 끝까지 걸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이익을 위해서 쫓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돌이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